하루 편안하셨나요?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믿으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짧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마음으로 깨닫고 믿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인류를 구원하실까? 자,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셨고 또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알게 하실까? 자, 그래서 성경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성경 속에 이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 중에 가장 귀한 그리고 핵심적인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도 정확하게 이 말씀 한 절 속에 밝히고 있고 또 그리고 왜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되는지 그 뜻도 이 성경 한 절 속에 함축되게 잘 나타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하시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자, 이것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인상 속에 그냥 머릿속에 교회당 다니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것. 자, 이렇게 이제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저는 지금도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처럼 정확해야 돼요. 뭐냐면 죄에서 구원이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죄에서 구원을 받았냐?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럴 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자, 이게 가장 핵심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며, 자, 이것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을 이 21절 한 절 속에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역시 1장 21절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제가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 있어서 9시까지 하고 9시에 제가 5분 브레이크 타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끝나나 하지 말고 9시에 휴식 시간 딱 줄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 5분 동안 쉬는 거 잊어버렸나? 절대로 안 잊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 참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 이 메시아, 한국말로 순수한 말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구원할 자,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온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보실 때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죄에서입니다. 죄에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예수님 믿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 병에서 나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 믿으세요? 저 방언이 터졌어요, 이런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 교회에 참 많이 다녔어요, 오래 다녔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우리 아버님이 장로예요. 자,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엇박자를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는 병을 낫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병은 어디 가면 된다? 그렇죠, 병원에 가면 돼요.
어느 날 어떤 분은 또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뜨거웠어요. 뜨거웠다. 자, 이 뜨거웠다는 거는 감정이에요. 안 뜨거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다 외형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을 때 이런 대답들은 사실은 안 맞아요. 맞는 게 아니에요. 진짜 LA에 가면 그 어떤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LA에 가면 그 칙 퍼블리케이션이라고 정말 복음주의 책자를 만드는 그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방문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이거 사실 맞는 대답 아니에요. 목사입니다. 목사면 다 예수 믿나요? 아니에요. 천만에 만만해요. 그 목사님 보고 정말 목사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몇 번 받았을까요? 10번 가까이. 그 칙 퍼블리케이션의 출판사를 관람하면서 10번을 질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너무 좋았다. 여러분, 보통 목사님을 보고 구원받으셔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가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요. 이거 오해예요, 오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구원받으셨냐, 거듭났냐, 이 질문을 10번을 받았는데 너무 좋았대요, 그날. 그러니 그 목사님 진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진짜 구원받았어요. 누가 저보고 거듭나셨어요? 예. 너무 기쁘죠. 와,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 보네.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목사님인데요, 이 사람 구원 안 받았어.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45년 다닌 장로고 교회를 10개나 세웠습니다. 이 보나마나 구원 안 받았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한다? 예, 죄에서 제가 구원을 받아 이제 죄가 없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국의 교회가, 죄송한데,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데요. 이게 다 대답이에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물론 저도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다녔고, 병도 고쳐봤고, 금식기도도 2주일 해봤고, 산기도도 많이 가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예,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되냐? 자, 구원이란 말은 순수한 말씀으로 그냥 건져낸다, 이런 뜻이에요. 건져낸다. 왜? 빠져 있으니까. 어디에 빠져 있냐면 죄에 빠져 있으니까. 자,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건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물에 빠져서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야 돼요. 그런데 구원이란 말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내가 수영을 잘해서 살았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나온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에서 구원이다. 자, 병에서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에서요, 죄. 왜냐하면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고, 자, 어제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어디 간다? 따라합시다. 지옥. 지옥에 가요. 자,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 맘 착해도 지옥 가요, 안 가요?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지옥 가요, 못 가요? 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면 외형적인 어떤 것들이 갖춰졌다고 해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죄에서가 건짐받는 게 구원이에요. 자, 하나 찾을까요?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 정말 긴 장이에요. 자, 1장 77절. 1장 77절. 자, 함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여기 또 하나 밝혔죠? 구원은 구원인데 무슨 구원이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구원은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죄 사함. 죄가 다 사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이,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가 셋째 날 말씀드렸죠. 호리만큼의 죄가 있어도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호리만큼 말씀드렸어요. 가늘털 호, 리, 할푼리 천분의 1. 그래서 소털을 천분의 1로 분해했을 때에 나온 그만큼의 소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과 같은 죄, 그 죄라도 있는 것은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티끌만큼도 죄가 없이 깨끗하게 다 씻어진 상태. 요게 따라합시다. 죄사함.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사함, 이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병 고침을 받았어. 기도를 받아가지고. 근데 죄사함은 못 받았어?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언은 했어요. 그런데 죄사함은 못 받았어. 죄사함 못 받고 교회는 30년 다녔어요.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라합시다. 오해하였도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오해. 저도 24년을 오해한 사람이에요. 신학대학생이 있으니까. 금식 기도를 일주일, 2주일도 해봤으니까. 능력도 받았다고 남이 인정했으니까. 안수해서 병도 고쳐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해할 만해요, 안 해요? 아주 한다 그래요. 오해할 만하죠. 우리 어머님 50년 다닌 권사님이니까. 그것도 대충 믿으신 분이 아니니까. 그 오해가 된 거예요. 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는 너무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죄 사함을 안 받았지만 장로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찾을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죠? 선지자, 목사, 장로, 집사 다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다 있죠. 선지자 노릇,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 저도 여기에 속했었어요. 23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라고요? 와, 저희 전도 받을 때 이 말씀을 딱 펴주셨는데, 뒤통수에 누가 띵 이렇게 갑자기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제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면 눈이 튀어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띵 하잖아요. 이게 뭔 얘기요? 이게 뭔 얘기요? 아니, 왜 주님 왜 날 몰라? 왜 날 모른다는 거야? 엄청 당황하고 한 대 맞은 것 같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답이 나왔어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너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나이까 하지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모르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뭐죠? 죄예요. 죄입니다. 자, 보세요. 불법은 죄니라. 자, 보세요. 죄사항이 안 이루어졌는데 다 해요.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어떤 오해?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니 오해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여보세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자, 그러면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보내야 되냐? 모든 사람이 죄에, 따라합시다, 빠져 있다. 예,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내야죠. 죄에 빠져 있어요. 죄에. 병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빠져 있어. 지옥 갈 자야. 사망을 당할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죄에서 구원은 건져낸다는 건데 빠져 있으니까 건져내는 거죠. 얼마만큼 빠져 있냐? 자, 아담 때부터, 자, 우리 로마서 5장 봅시다. 로마서 5장 자,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아담 한 사람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보세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망을 당하지만 왜 죽는지도 몰라. 죄 때문에 죽는데. 자, 그리고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어떻게 해요? 범하였으므로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죄를 아담 안에서 이미 범해버리고 나왔다. 죄를 지었으므로, 죄를 범했으므로 또 말씀하고 틀렸다 칼라. 다시. 큰일 나. 정확하게. 죄를 어떻게 해요? 지었으므로. 예, 죄를 지었으므로. 정확하게.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죄를 이미 아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삼내 모든 사람이, 전주 모든 사람이, 한국의 모든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이미 지어버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겁니다. 자,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정말 지옥에 가는데 더 불쌍한 게 있어. 뭐가 더 불쌍할까요? 안 가르쳐줘. 더 불쌍한 게 있어. 뭐가 더 불쌍할까?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 눈엔 보이는데 가는 줄도 몰라.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무너무 불쌍.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되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뭐냐면 영혼을 이야기해요. 영.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영혼인데, 자, 하나님의 닮은 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뭐가 갈까요? 자식을 볼 때마다 뭐가 가요? 나를 닮은 자식을 볼 때마다 뭘 생각이 일어나요? 사랑 안 일어나요? 오늘 식사하고 오셨어요? 네. 다 굶고 오신 것 같아. 자, 자식을 보면 사랑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을 보면 사랑이 일어나.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난지도 몰라.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파요? 즐거워요? 아프죠. 여러분, 애가 감기만 걸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원래 아프죠. 여러분, 애가 어디 다쳤어?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마음 아프죠. 하나님은요, 인간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는 사랑 안 해. 부모님이 자식은 사랑해. 근데 병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병은 치료해 줘야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1600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 말이에요. 네?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서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사랑의 편지를 1600년 동안이나 쓰시겠냐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도 죄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병까지 사랑할 수 없으니까 병은 고쳐줘야 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도 똑같아요. 인간 자체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 속에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마귀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건지시러 오셔야 돼요. 건지러. 자, 이게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구원을 해야 되는데 구원하러 예수님 보내셨어요. 자, 빠져 있어요. 어디만큼 빠져 있냐?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빠져서 지옥 갈 만큼 빠져 있어. 절대로 건져 나올 이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 호리만큼이라도 갚기 전에는 절단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호리만큼의 죄가 있으면 절대로 지옥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 자, 이런 상태를 보셨을 때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 누가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피세요. 마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 자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구원이란 거는 죄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자, 보세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돼. 그런데 누가 죽어줘야 되냐? 죄 없는 깨끗한 사람. 그럼 세상에 죄 없는 깨끗한 사람 나와봐요. 다 아담 자손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누가 내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줄 수 있겠냐고요. 없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 죄가 지은 죄도 많은데 남의 죄값을 대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절대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 다음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이게 중요해. 따라합시다. 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는 땅 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냐? 사람이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지옥 가기에 딱 충분해.
그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만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데 이 세상에 날 때 도대체 죄를 얼마나 졌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죄만 헤아려 보라 해도 다 셀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죄를 졌는지 기억도 안 나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요? 회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행위. 따라서 행위. 자신의 행위를 내려놓자는 거예요. 나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디, 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디, 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디,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행위 갖고는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절대로 건져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선한 것, 아무리 착한 것, 아무리 노력한 것, 아무리 열심히 한 것이라도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자,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자, 로마서 9장. 자, 로마서 9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저는 예수님이시죠. 영어 표기 비법이죠.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잘 보세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된 하나님의 눈에는 뭐도 명랑치 못하고 달도 해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아니하거든. 하물며 뭐요? 벌레인 사람 뭐요? 구더기 같은 인간에게 왔다니까. 여러분, 구더기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벌레요 구더기 같은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따라합시다. 사랑하셔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이거 모르면 안 돼. 여러분, 구더기 속에 들어가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온 만물 창조는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만물을 지을 때 말씀으로 다 지었어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 말씀으로만 안 돼. 친히 오셔야 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야 돼요. 그런 이게 하나님에게도 가장, 따라합시다, 큰 일이다. 근데 사람이 자기 구원받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마귀에게 쏘가도 보통 속은 게 아니에요. 보통 속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 직접 오셨는데, 사람은 가장 큰 일을 돈으로만 생각하니 이게 도대체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지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냐고요. 한심한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어떻게 다 하셨냐? 예수님을 오셨죠? 예수님을 오셨는데, 자, 하나님에게는 기가 막힌 방법을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대속법. 따라합시다, 대속법.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법을 만들자. 이게 대속법이에요. 자,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밖에 갈 수가 없어. 아무리 선한 행위를 갖다 보태도 지옥밖에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대속법이에요.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방법을 쓰자, 그겁니다. 자, 이게 대속이죠. 보면 여기에 여기 보면요, 사랑의 법 나오요. 글씨 보이나요? 예, 여기 보면은 자로카크라는 요즘처럼 극도로 문란한 망국적인 성도덕을 바로잡기 위해 누구든지 음란한 짓을 하면 눈을 뽑겠다는 엄한 법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로크리안스 왕이에요. 대단한 사람. 나라가 너무 문란하니까 나한테 이제 걸리면 두 눈을 확 뽑아버리겠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법령을 선포했는데, 세상에 가늠하다 잡혀온 사람이 있네. 그게 누구냐면 앞으로 그 나라의 왕이 될 왕자인 거예요. 왕자. 왕도 기가 막히고 왕자도 자기 앞에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재판장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국민들이 다 본 거라.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할꼬 저 왕이? 그때 아버지가 법은 법이다, 눈을 뽑아버리라 해버렸어요. 신하들이요, 달달달달 떨지. 이 왕자인데, 그래도 왕의 명이 뽑아버려 해도 뽑은 거예요. 팍 하고 눈을 팍 찔러버렸어요. 뽑아버렸죠. 나 죽겠다고 뒹굴죠. 그리고 마지막 눈을 또 뽑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 왕이 잠깐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옆에 있는 칼을 딱 집어가지고 자기 눈을 확 뽑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됐다. 간음하는 자는 두 눈을 뽑겠다 했으니 아들 눈을 하나 뽑았고 내 눈을 하나 뽑았다. 이제는 됐다. 이게, 따라합시다, 대속. 대신해서 자기 눈을 하나 뽑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게 대속법입니다. 대속법. 그래서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눈 하나를 뽑아버렸고 왕자의 눈을 하나 뽑아버린, 이게 두 눈을 뽑아야 되지만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왕자가 왕이 돼야 되니까 자기 눈을 하나 뽑아버린 거예요. 예, 이 유명한 실화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성품이네요. 공의는 뭐냐? 해준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를 죄진 대로 재판하면 우리 다 어디 가요? 지옥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뭐냐? 대속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어떻게 하셨냐? 자,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앞에 말씀을 띄워드리니까 보셔도 됩니다.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무슨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눈을 띄워 줬어요. 눈을 띄워 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치기를 뭐라 했냐면은 보라 그랬어요. 보라. 뭘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어요.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죄라는 게 뭐냐? 그리고 세상 죄를 누가 예수님께 다 넘겼을까? 자,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진 걸 봤고, 그러면 이 세상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다 넘겨주신 분은 누굴까? 자,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랬죠? 다. 여기 다가 나와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누구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자, 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가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세상죄를 누가 담당시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다 담당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다 졌어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게 하시는 일이 목적이었어요. 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자, 예수님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세상죄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세상죄는 첫 번째 무슨 죄일까요? 세상죄. 무슨 죄일 것 같아요? 세상죄는 아담 때부터, 인류의 시작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에 있을 마지막으로 태어날 막내까지,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자, 아담 때부터 세상에 끝날 막내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죄,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세상죄.
따라서 세상죄. 요게 세상죄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죄를 예수님에게 전부 담당을 시켰는데, 첫 번째로 세상죄는 뭐냐? 인류의 시작 아담부터 세상 마지막 막내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세상죄, 세상죄. 자, 그리고 또 하나. 세상죄라는 말은 생각으로 지은 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마음으로 지은 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눈으로 지은 죄. 여러분, 눈으로 죄 많이 져야 안 져요? 눈으로 보니까 욕심 생기잖아. 눈으로 지은 죄. 그죠?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자, 이게 세상 죄예요. 또 하나는 세상 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죄 속에는 내가 들어가야 돼. 자, 세상 사람, 자, 모든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 똑같이 세상이란 말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 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 속에 내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목사님, 왜 예수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세상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학생은 몇 학년 몇 반이야? 예, 어느 중학교, 전북중학교 2학년 3반입니다. 그러면 학생은 소풍 간 적 있어? 네. 그 소풍 갔을 때 2학년 3반 모여 그러면 모이지, 학생 이름 안 불렀는데 왜 모여? 2학년 3반 모이라 했으니까요. 그거 봐, 2학년 3반 속에 속했잖아. 학생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잖아. 자, 그래서 세상죄 속에는 반드시 뭘 집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나예요, 나. 그럼 보세요. 자, 내가 지은 죄, 어떤 죄? 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 세상에 응앙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 여기 보면은, 자, 58년도에 태어난 사람. 자, 우리 인터넷으로도 듣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자, 59년도에 태어난 사람, 60년도에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 중에는 70년도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세상 끝날까지 보면은, 자, 여기에 80년도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세상은 뭐냐? 날 때부터, 자, 59년도에 태어났더라면은 날 때부터 2022년까지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자, 조금 더 길게. 언제까지냐? 자, 내 개인으로 말하면은 언제까지냐면은 죽을 때까지. 자, 우리가 2022년 여기서 만났어요. 70년도에, 60년도에, 50년대에 태어난 사람, 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마 다 들어갈 거예요, 여기. 그러면, 자, 2022년 요렇게 태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 개인으로 말하면 요게 세상죄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상죄라는 거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네 번째. 세상죄라는 건 뭐냐? 아주 중요한 거. 호리만큼의 죄 없이. 자, 세상죄 속에는 호리만큼의 죄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죄라는 것은 호리만큼의 죄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돼요. 만약에
호리만큼의 죄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짊어지지 않고 빠뜨렸다면, 자, 여러분 죄 속에 호리만큼의 죄를 빠뜨렸어. 그러면 호리만큼의 죄 때문에 어디 간다? 따라서 하세요. 지옥 간다. 그래서 세상 죄 속에는 호리만큼의 죄도 남김이 있다 없다?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세상 죄 속에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속에 보면은 이 속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생각으로 지은 죄도 여기에 다 있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여기에 다 있어요. 눈으로 지은 죄도 여기에 다 있어요. 아, 나 발로 지었는데. 태권도 배워가지고 애들 매일 두들겨 패는데 발로. 아, 발로 지은 죄는 또 안 들어갔네. 안 들어갔어요? 발로 지은 죄도 들어갔고. 나는 애들 손으로 많이 때렸는데, 예, 손으로 지은 죄도 들어갔고. 여기에 모든 죄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세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아까 그랬죠? 따라합시다. 대속법.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왜? 세상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다 짊어지게 했으니까. 자, 로마서 6장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은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1번부터 2번, 3번, 4번. 자, 이게 세상죄인데, 자, 그러면 이 세상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속법을 따라서 이 세상죄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망은 뭐냐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삭을 잘못 생각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죄가 사해진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 사해진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값이 지불돼야 돼요. 이건 성경 말씀 약속이에요. 자꾸 삼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죄의 삭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철야 기도를 맨날 한다? 죄의 삭이 안 돼요. 그 성경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자, 성경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을 보죠.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자,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 이사야 40장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외쳐 구하라 그랬죠. 왜요? 왜 외쳐 구하라?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니까. 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복역이 뭐예요? 죄 짓고 교도소에 가서 죄값 지불하는 거. 그게 복역이잖아요. 요즘 그 사람 안 보여? 복역 중이야. 제가 교도소에 군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꽁보리만 먹고 죄값 지불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사는데 10만 원, 어떤 사람은 하루 사는데 10,000원. 자, 죄값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복역의 때가 어떻게 해요? 끝났다. 누가 끝냈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죄값 치를 일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을 것이라 입었느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왜요?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어떤 죄까지 사해놨냐?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그리고 보세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누구의 모든 죄?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내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죄, 살면서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아시니까 나의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뭐라고요? 배나 뭐라고요? 받았다. 자, 그럼 여보세요. 예수님의 사망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찔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를 다 쏟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의 이 사망은 바로 대속법에 의해서 천의의 죄가, 영의의 죄가, 너희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의 지은 모든 죄를 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겠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생명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만큼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를 높게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개도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기념탑을 세워줘요. 네? 저기 있죠? 어디예요? 호수. 가봐요. 그 입구에 그 개가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 주인이 술 먹은가 잠을 잤는데 불이 난 거야. 개가요, 냇가에 내려가서 자기 몸을 적셔가지고 주인 주위에 있는 불을 다 꺼버렸어. 그러다 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개도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기념탑을 세워준다니까요. 하물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이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안 돼요? 자랑하면서 살아야 안 돼요? 전해야 안 돼요?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안 돼요? 아니, 개가 죽었는데도 기념탑을 세워주는데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나를 아껴주셨으면 그분이 나 때문에 죄값을 대신해 주냐고요. 우리는
입이 1000개 만개라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죗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신 이 죽음에 대하여 그냥 감사해야 돼. 우리는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사람을 죗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죄 없게 만들어 주셔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값의 2배, 죄값의 2배. 자, 2배니까 우리 죄가 평생토록 지을 죄가 1억이다. 그러면 넉넉하게 갚았어. 얼마요? 2억을 갚아놨어요. 2억. 왜?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죄가 3억이다. 그러면 배는 얼마죠? 6억을 갚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따라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함이 없다.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자, 두 번째죠. 피가 흘려져야, 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가 흘려져야 죄가 반드시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어요. 다 흘리셨어요. 머리에는 가시 멸관을 써서 흘리셨고, 두 손에는 못자국을 다 흘리셨고, 옆구리는 창자국 찔러 다 흘렸고, 두 발은 못에 박혀 다 흘렸습니다.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이 피는 뭐냐?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는 생명인데, 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했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봐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는데, 이 죄값은 뭐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값이에요. 자,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값이니까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자, 지금까지 지은 죄, 과거죄, 앞으로 지을 죄, 미래죄. 이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2배나 예수님의 사망을 통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마지막 유언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라. 다 이루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120대의 말을 맞았어요. 그것도 옷을 다 벗겨놓고 기둥에 손을 묶어놓고 그 예수님을 때리는 덩치가 큰 로마 병정이 그 끈에는 뼈가 박혀있고 쇠가 있어요. 때려서 땡기면 살이 툭툭 떨어져 나가요. 그 배로 120대를 맞은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맞으셨나요? 자기를 때리는 로마 병전을 이길 수 없어 맞으셨나요? 여러분과 나 때문에 잠잠히 맞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분이 능력이 없어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씌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끌고 가셔서 그리고 마침내 못이 박힌 겁니다. 우리의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신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이렇게 매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뤘다. 뭘? 자, 보세요. 왜 오셨냐? 여보세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이걸 다 이뤘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건져낼 자, 이걸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을 다 이뤘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은 뭐냐? 보세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죄 없는, 따라합시다, 의인, 따라합시다, 의인으로 다 이루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에 가도록 다 이루었다. 그럼 구원이 뭐냐? 예수님께서 죄의 싹신 사망을 죽을 때까지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피가 증거고,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예수님의 사망이 증거입니다. 자,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는 게 보다, 따라합시다,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셨어요. 제가 부족해서요. 그 사람은 지옥 가야지. 부족하니까. 구원은 나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질 않죠. 못하니까, 안 되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냐? 죄인을 의인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그리고 의롭다라고 바꿔놓으신 거예요. 의롭다, 의롭다. 이게 예수님의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게 구원인 거예요. 하신 일을 믿는 거, 하신 일을.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저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사적인 사람 공부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그게 신사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고, 그러면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이 딱 있어요. 누가 지옥 갈까? 모든 죄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다시 써놨는데, 다 이뤘는데 누가 지옥 갈까? 딱 그 사람. 따라합시다. 안 믿는 사람.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야 돼. 그 죄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는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자기가 결과도 책임져야지. 자, 우리는 성경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나를 위해서 저런 고난을 받으셨구나. 자, 이게 정말 Prova Stud! Quale? Dimmi sto Più di parlo! finestra! Gusta! Gusta! Nestus Labus! Sabotami.
쉬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깨 한번 펴시고요. 잠깐 하시고. 평소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쭉 펴주시면 엄청 시원합니다. 자, 프로젝트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이로따 예수님께서 방금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이로따 이제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자, 이 다이로따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대속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이로따라는 이 대목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이로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성경에 보면,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부활절 지났는데, 자, 우리 이 부활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막 그러면서, 근데 부활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활을 중요하다고 하는데 부활의 참된 목적이, 자, 우리 로마서 잠깐 볼까요? 4장에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부활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건데, 부활절을 지키는 분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부활절을 지키는 분들 속에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기념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자, 의롭게 하신 것을 영광 돌리는, 이게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의롭게 된 적은 없어. 그러면 부활절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결하나 깨먹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한을 먹기 전에 정말 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뭔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참 중요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자,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자,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이거는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택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디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랬거든요. 에베소서 1장에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는데 이걸 예정론, 이미
하나님께서 택할 구원받을 사람을, 천국 갈 사람을 다 택해서 정해놨다. 그런 엉터리 같은 말 믿으면 안 됩니다. 택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어려우세요?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자, 하나님의, 이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게 된 자, 깨끗하게 된 자, 죄 없이 의인이 된 자들을 누가 그 다음에 뭐라냐면 송사 이렇게 했어요. 송사. 자, 송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판사가 있고, 자, 이거는 법조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배려해서 말씀을 쓰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보통 이제 검사가 앉고, 여기 보통 변호사가 이렇게 앉아요. 그리고 여기에 피고 죄인이 이렇게 서서 재판자한테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송사가 뭐냐면은 이 판사 앞에 계속해서 고해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형조 몇 조 위에서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술 먹고 운전하다가 어디서 몇 월 몇 시경 누구를 치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형조 몇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10년형에 처합니다. 이게 뭐다? 송사예요, 송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청와대에 가면 다 대통령이다, 그 말이지 뭐. 교회 갔다가 교회 간다고 예수님 안에 있다? 아닙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바로 1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어디요?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자면은 어디도 있다? 밖에 있는 자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죄 있다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죄 있다함이 없다. 그러니 정죄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뭐냐? 정죄함이 없는 자, 이 말입니다. 없어요. 자, 이는 뭐냐? 이단은, 또 찾아야 되겠네. 괜히 말했네. 자, 넘어가야 찾아야 돼, 이거는. 자, 너무 중요하니까. 자, 우리 디도서 3장 350쪽. 말로만 하면 안 믿으니까. 디도서 3장, 자,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자, 이단은 태권도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이단이에요.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말 안 들으니까. 고집부리니까. 11절. 이러한 사람, 이단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정죄한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죄 있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다시 가시면 누가 송사하겠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냐? 누가 바치겠냐? 죄 있다라고 검사가 죄인을 앞에 놓고 계속해서 판사에게 고해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그 다음에 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의롭다.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희를 뭐라고요? 누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누가 죄 있다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보고 죄 있다고? 그 하나님보다 내가 낫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신 누가 이 누가 속에 자신도 들어가. 나 그래도 죄 있는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놓으신 십자가의 사망과 십자가의 피 흘림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거야. 예수님의 사망과 피가 커요? 내 죄가 커요? 내 죄가?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친히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했는데 예수님의 사망과 피보다 내 죄가 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막이지. 또 하나, 지난 죄는 사했고 지난 죄는 사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앞으로 살 때 미래 죄는 그냥 남았다. 따라합시다. 마귀 소리. 크게요. 마귀 소리. 마귀 소리예요. 지난 죄는 사했고 앞으로 죄도 다 사해 놓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구원이에요. 자, 여기서 의롭다 이 말은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로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 청심환 먹고 오셨나 막 끄떡도 안 하네. 의롭다. 자, 이 의롭다라는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이런. 그러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이에요. 누구를 들여보낼 것이냐? 누구를? 자, 성경에 보면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뭐라고요? 얻었노라. 자, 보세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천국은 누가 가느냐? 성경에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오직 구속함을 위하여,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있는 길이니. 그래서 그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단번에 십자가의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뭐라고요? 얻었노라 그랬어요. 얻었노라.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잖아요. 얼마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해놨을까? 자, 이 복음을 안 들으신 분들은 감히 말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피를 안 믿으면 이 말은 정말 할 수 없어요. 왜요? 거룩함을 얻어노라 그랬지 얻을 것이라고 안 했잖아요. 차츰차츰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할부가 아니다. 할부 알아요? 할부? 여러분 집에 할부로 드리는 거 많지요 지금? 냉장고 할부예요? 할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츰차츰 갚아가는 거. 근데 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따라합시다. 단번에요. 단번에 주구사 단번에 사했네.
이렇게 되잖아요. 단번에 차츰차츰 우리 죄를 사해줄 것 같으면 50% 사했을 때 교통사고 나서 꽝 죽었어. 그럼 어디로 가? 죽어야 돼. 단번에 그가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게?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씻어놓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놓은 거니까 얼마만큼 깨끗하게 씻어놨다? 참나. 자, 제가 설거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말 안 해. 자, 제가 설거지를 만약에 해요. 그러면 내가 설거지를 하면 내가 보기에 깨끗하다고 할 만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씻어놨을까? 네?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어떻게 할 만큼? 인정될 만큼. 맞죠? 맞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 3살, 4살 때인데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만 해도 목욕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마솥에다가 물을 데펴서 마당에다가 큰 다에다 물을 갖다 놓고는 그때 때를 밀어줬어. 야, 그런데 뭐로 밀은 줄 알아요? 집. 이 젊은 사람들 집이 뭔지 아나 모르겠네. 쌀나무, 벼. 그 벼 이삭 타작하고 난 뒤에 그거를 이렇게 말았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가지고 그걸 곱게 돌에다 이렇게 갈아. 그러면 이게 보들보들해져. 그때만 이태리 타월이 어디 있었어요? 60년 전에. 이태리 같은 소리 안에 그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지금 저게 집이 뭐야?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참. 그 지푸라기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때를 민 거예요. 그러니 이게 3살 4살 때 이게 살이 얼마나 연하다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아파.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 이놈아.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착착착착 어머니가 얼마나 또 깔끔하게 온 몸이 시뻘거. 그리고 내가 됐어요. 그러면 한 대 또 맞아. 아파요. 딱 또 한 대 맞아. 이놈이 가만히 있어 이놈아. 언제까지 닦아요? 우리 어머니가 깨끗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닦아. 그래서 내가 목욕하자 하면 도망갔다니까. 진짜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는데 얼마만큼 씻어주셨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그래야 어디 가요? 그래야 천국 가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주는데 내 죄를 흰눈보다 더 이게 안 씻어주시면 내 죄를 호리만큼 남겨두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눈에 깨끗하다고 인정돼야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하나님만큼 안 씻어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냐고. 자, 그럼 밑에 볼까요?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영원히. 이 거룩함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과
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 영원하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예, 하나님 피로, 자식이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이사 이루사. 영원하잖아요. 예수님 피는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러니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다시 10장으로 가셔서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의 피로 다 가려놨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해. 예수님의 피가 보이지 내 죄가 보이질 않아요. 다 예수님의 피로 도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가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따릅시다. 도말하였으니. 도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다 그냥 가려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눈에는 피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씻어놨어요. 그리고 그 완벽한 속죄는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영원한 속죄. 이거 얼마나 완벽해요. 자, 그리고 보세요.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완벽하잖아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어요. 100% 완벽하게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 말씀은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퍼펙트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우리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산 죄, 살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 이것이 나의 죄잖아요. 예? 나의 죄.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건 사면이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세상 사람들의 죄를 세상죄라 그러는데, 자, 시작부터 끝에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하나님이 다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 속에 내 죄가 다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질 때 나의 모든 죄도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만약에 제가 옆에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마음으로 그 이야기 하실 거예요. 장규야, 내가 왜 죽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너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내게 담당시켰단다. 내 죄를 내가 네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다 짊어졌기 때문에 네 죄값을 대신해서 사망을 지불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네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영수증을 주셨어. 영수증을 가지고 가셔야 돼. 하나님 앞에 갈 때 영수증 받으셨어요? 큰일 났네. 아무도 안 받았네. 영수증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영수증은 따라합시다. 성경. 이게 영수증이에요. 주님이 다 사해놨다는, 천국으로 다 옮겨놨다는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 에베소서 보세요. 자, 에베소서. 우리를 1장 보시면, 2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참 놀라운 말씀이 써 있죠. 자,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갖다가 큰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크면 우주보다도 더 넓은, 노래 다 잊어버렸네.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다음에 또 어떡하지? 아니, 그건 뒤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오, 크신 사랑. 그렇게 끝나요? 아이, 참. 아이, 교회 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에?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넓은. 우리 자매 나와서 한번 불러보시죠. 자, 이 큰 사랑, 자,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숨이 넘어가도 돼, 이거는 진짜. 큰 사랑을 인하여, 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 얻은 것이라? 은혜로. 저 사실을 그대로 받아요. 우리는 한 게 없어. 주님이 다 해놨으니까 은혜죠. 그래서 신앙은,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이 힘들다, 그 은혜가 아니라니까. 그 은혜를 발견해야 돼. 이 주님의 힘으로 배가 순풍에 밀려가듯 가면 얼마나 쉽게 가요. 신앙은 은혜예요. 은혜를 깨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함께,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라고요? 와, 그럼 이미 천국은 따놓은 거예요, 안 따놓은 거예요? 따놓은 거예요. 첫날 제가 천국 다 보여드렸잖아요.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 겁니다. 주님께서 너 그만 살고 와라 할 때까지만 살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혀놨으니까. 이제 그 나라 가면 돼. 주님의 죽으심과 피 흘림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함께 앉혔다. 이건 뭐 맨날 읽어도 좋아. 그리고 생각만 해도 기뻐요. 너무 감사해. 허물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정말 죄가 많은데,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우리 오늘 이 장면 한번 보고, 제가 참 이거를 보면서 그 실화로 옛날에 그 어머니가 아기를 살리고 자기가 이렇게 죽은, 그걸 내가 보면서 이 청년이 이제 자기 어머니 무덤 앞에 가서 엄청 이렇게 울잖아요.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참 아름다웠습니다. 자, 이 주님의 사랑은 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6.25 사변을 맞아 일사후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국 병사가 더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있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파묻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고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그때 언땅에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웠습니다. 그런 뒤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서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보고 싶은 어머니, 그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청년은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도 가치 없는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는가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야유던 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십자가를 붙들었지, 우리가 주님을 대접한 일은 몇 번이나 있었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이신데 매일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는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 또 오늘 또 결석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집회는 이것으로 끝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번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 좀 시간을 내서 말씀을 계속 좀 성경 공부를 좀 하시고 진짜 구원이 안 되면 끝까지 성경 공부를 해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 이 땅에 끝이 날 때 주님 계신 곳에 가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믿지도 않으면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집회는 오늘 끝이지만 주님의 피는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역사되기를 바라고, 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깊이 깊이 간직하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마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는 참 어떤 분이 어젠가요? 어제가 전화 왔는데, 참 사실 제가 오전에 스케줄이 없어요. 꽉 차가지고 정말 없는데 정말 좀 부탁한다고. 저는 그 간절히 그 부탁하시는 정말 그 형제님의 그 간청이 참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받았는데, 저도 참 고민이 되죠. 이거 어떻게 시간을 빼야 되나. 오전만 시간이 된다 그러시고, 또 오전에는 다 스케줄이 찼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9시부터 10시 반까지, 그리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그래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것을 마음에 계속 품고 사셔야 되는데, 이번에 말씀 들으신 분들 아직 좀 마음에 덜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시면 개인적으로 좀 오셔서 성경을 좀 공부하시고 꼭 깨닫고 주님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또 헌금도 해주시고, 또 간식도 만들어 주시고, 또 안내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수고한 우리 청년에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너무 많은 죄를 짓고 허물도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감히 설 수 없는 너무나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천국에 들어가도록 아무 부족함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비대면으로 집에서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셔서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또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들 주님 은혜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